할렐루야. 비상국도 청소년부 예배에 나오신 청소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함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오늘은 회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진짜 회개하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을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회개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다 이야기할 수 있나라는 이런 문제가 있죠. 그렇다면 반대로 진짜 회개를 하면 죄를 이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것 같아요. 그런 고민에 앞서 그렇다면 우리가 회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회개라는 것을 한번 회개하면 끝나는 것, 예수님을 믿으면 끝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죄에 대한 감각들이 많이 무감각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잊어버리면 우리가 잊어버렸을 뿐이지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걸 우리가 잊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면 하나님도 모르고 우리가 잊어버리면 하나님도 잊어버린 줄 아는 거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지라도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다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나아가는 그것을 종종 자주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 깨끗함을 받은 것도 아니고 자백한 것도 아닌데 넘어가는 일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그리고 회개에 대해서 한번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하루를 이제 다 정리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목사님이 꼭 하는 건 뭐냐면 샤워를 합니다. 깨끗이 자기 전에 깨끗이 씻고 그런데 우리가 샤워를 하고 하루를 마무리하지만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죄만큼이나 무서운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회개하지 않는 것이 죄만큼이나 무서운 거죠. 사실 우리 안에 누군가 잘못을 하고 있다. 어떤 사람이 우리 안에서 우리 청소년부 공동체 안에서 어떤 잘못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이 잘못을 한 것을 알고 그리고 내가 이것을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이걸 잘못했고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너도 한번 당해봐 라고 이렇게 하겠어요? 받아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본인이 잘못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잘못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뻔뻔하면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품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죄만큼이나 위험한 것이 바로 회개하지 않는 것이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999년 5월 20일자 신문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미국 교계에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하버드 대학교의 신학 대학장이었던 그러니까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의 대장인 거죠. 대학장이었던 로널드 티먼이라는 교수가 그 교수의 개인 컴퓨터에서 음란물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게 기자에게 알려져서 이게 화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총장에게까지 보고가 되고 그 교수는 결국 파면을 당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로널드 티먼이라는 교수가 미국에 어떤 위치에 있었냐면 미국 기독교 윤리학계의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윤리학이라고 하면 도덕적인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단체죠. 종교와 도덕의 사회적인 역할을 이 사람이 굉장히 강조했다고 해요. 그 사람의 전공이 이거였습니다. 근데 세상에 이런 사람이 신학자고 성공의 신부이자 교수이고 기독교 윤리학의 대가인 이 사람이 음란물을 컴퓨터에 저장해두고 그걸 보고 있었다라는 것이 발각이 된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이것을 보고 있다라는 것이 한번 상상이나 됩니까? 그런데 이 사건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모두 다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로널드 티먼 교수만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동일하게 이러한 위험성에 놓여져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동일한 죄의 문제에서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 바로 회개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회개가 있었다면 그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회개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이었다면 음란물을 모아둘 수가 없죠. 이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지 몰라도 그 사람의 삶에는 없어졌을 거예요. 회개 없이 산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회개하면 죄를 안 짓게 될까? 라는 질문이 또 생기죠. 우리가 주일 예배 대표 기도를 좀 이렇게 들어보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제가 한 주간 동안 더 죄를 짓고 살았네요.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듣죠. 회개하는 겁니다. 그렇죠? 잘못했고 내가 잘못했다 이야기를 하는 거고 죄를 지었다고 그러니까 그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회개는 진짜 회개일까?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겁니다. 목사님이 고등학교를 다닐 때 고등학교에서 이런 흡연을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무리들이 있어 소위 일진이라 하는 애들이 있었는데 근데 언젠가 한번 불시에 소지품 검사를 학교에서 시행을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의 가방을 다 열어서 있는 소지품들을 다 책상 위에 올려놓는데 아니나 다를까 담배랑 라이터가 그 친구들 가방에서 튀어나온 거예요. 선생님이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야단을 치니까 그 앞에서 아이들이 선생님 잘못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하냐면 네 알겠어요 선생님 그만 좀 해요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됐죠? 네 제가 다 잘못한 거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건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정말 잘못했다라고 그들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선생님이 잘못했다, 사회가 잘못했다, 부모님들에게 알려지면 안 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회개해야 된다 하니까 하나님 앞에 인간은 부족하다 이야기하니까 네 잘못했어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네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말뿐인 회개인 거죠. 이 회개에는요 애통함이 없습니다. 진정한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군요. 이게 정말 잘못이군요. 라는 인정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회개를 하고 내가 회개한 대로 우리가 월요일부터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노라 결단하고 살아갈 수 있느냐 말이죠. 그냥 주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고 하니까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 다음 주에 또 똑같은 삶을 살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회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것은 분명 맞지만 그리고 한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주님의 말씀은 맞지만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기망하는 거로 그런 식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런 삶이 반복되면요 우리는 죄를 이기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살면 우리는 죄를 여전히 품고 오늘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TV에서 매스컴에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은 이유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안 좋은 이미지로 보이는 것은 우리의 삶에 죄를 이기는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죄를 이기는 진정한 회개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회개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변화가 우리 삶에 찾아올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나를 용서하시는 분, 그분이 어떻게 나를 용서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죄에 대해서 계속 배웠듯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그 죄의 값을 치르는 방법,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바로 십자가였어요. 하나님께서 기꺼이 그 방법을 선택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어려운 길이었지만 하나님이 기꺼이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하지만 죄의 결과가 이처럼 참혹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죄의 결과가 우리를 이렇게끔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내 생활에 나를 유혹하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굉장히 목이 마른 상태예요. 그런데 앞에 병이 하나 있는데 그 병이 아주 청량감이 나를 이
목마름을 씻어줄 듯한 청량감이 있는 듯한 이 액체가 하나 담겨져 있는데 그 병을 보니까 독국물이라고 써져 있어요. 절대 먹지 마시오 라고 써져 있다면 여러분들 그 독국물을 마시겠습니까? 너무 목이 마르지만 그 독국물을 마시지 않죠. 왜? 독국물인 걸 아니까. 마시면 죽는다는 것을 아니까 먹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독극물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죄는 우리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사실입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죄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십자가가 죄의 결과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로널드 티먼 교수처럼 음란물에 대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 안에 음란물을 보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그 사람이 음란물을 볼 때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그 음란물을 볼까요?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자리, 그래서 거기에서 핸드폰으로 음란물을 켜고 볼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보는 것을 의식해서라도 그럴 수 없겠죠. 적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아무리 내가 음란물을 보고 싶은 그 유혹이 강해도 다른 사람을 의식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보고 있는데, 사람이 보고 있어서도 그러는데 하물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실제로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혼자 있는 거, 나 지금 이 공간에 나 혼자밖에 없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문제인 겁니다. 모든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보면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루를 마무리할 때 몸을 씻으면서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죄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겁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진짜인 사람은 그날 하루 일을 주님과 결산해요. 때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회개를 통해서 얻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만약 내가 하루 동안 정말 많은 죄를 지었어요.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짓을 내가 많이 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 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주님, 내가 이런 일을 다시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이런 시작을 할 때 잘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주님과 이런 인격적인 관계를 맺다 보면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나에게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분명한 실제가 되어져 가는 거죠. 제 유혹이 내 앞에 직면했을 때 내가 회개했던 거지. 내가 지난번에 주님과 약속했던 거지.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시지. 저 유혹을 내가 뿌리치지 못하고 다시금 나가면 내가 십자가 앞에서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지 라는 것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그 죄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이런 유혹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를 깨트릴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을 때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죄를 짓고 회개를 했다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죄를 이기며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관계, 죄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그냥 죄로 인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나아가는 회개를 통해, 이 회개를 통해서 죄를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주님과 더 인격적으로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선생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우리 삶에 반복되었던 죄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죄의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리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함으로 주님을 바라보아 죄의 유혹을 멀리 벗어날 수 있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점점 깨끗해져 가며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입니다. 아멘.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부 수련회가 지금 코로나 4단계로 지금 25일 이 거리두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8월 6일부터 7일, 8일이 아니죠. 7일 이틀 동안 우리가 기획하고 있는 수련회는 계속 일단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일 날 새로운 거리두기 아니면 그때 조금 더 확실하게 청소년부 수련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8월 6일, 7일 날 수련회가 진행되는 변함없이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거리두기 4단계로 25일 다음 주까지 온라인 예배가 드려집니다. 25일 날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온라인 예배를 계속 진행할 수 있고 아니면 현장 예배를 재개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거는 다음 주 예배 광고에 함께 예배 참여하시고 광고 사항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는 여기까지고요. 우리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만나길 바랍니다. 안녕.